잠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주님 저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불태워 주옵소서. 주님은 소멸하는 영이시니 하나님, 죄를 붙들고 있다가 주님 앞에 소멸되는 존재, 불사름을 당하는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죄는 날마다 말씀 따라 내버리고 주의 말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버려가고 오직 주의 말씀을 취하고 주의 말씀과 연합하고 주님과만 하나가 되는 오늘 그렇게 주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변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58절 5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하는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나병과 관련한 저희의 의복, 피부, 이 성경의 나병이라고 말한 이런 병들은 드러나는, 눈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병들입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일 수 있습니다. 전염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죄는 온 덩이에 누룩이 있으면 그 누룩은 반드시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누룩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죄에 관련해서도 누룩이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나병.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그냥 일시적으로 죄와 상관없이 된 것이냐 아니면 죄로 된 일이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늘 저희의 영적인 옷, 저희 속사람이 행하고 있는 이 영적인 옷, 저희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죄로 말미암는 것이냐, 내 말하는 이것이 속에 있는 죄의 근성으로 된 것이냐, 지금 이 습관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삶의 습관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냥 일시적으로 된 것이냐를 늘 진단을 해야 합니다. 늘 진단을 해야 해요. 나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해야 하고요.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에 대하여, 내 가정에 대하여, 내가 맡고 있는 영혼에 대하여 늘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이 되면 그 분별한 대로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적으로 나타날지라도 이것은 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한다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죄로 된 일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처방을 내려서 죄 없이 함을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았거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정결함을 받아야 해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눈을 감고 하는 기도든 눈을 뜨고 하고 있는 기도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그것을 말씀드리고 자백하고,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하여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죄였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 결심으로만 사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행한 그 죄값을 없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 생각은 옳지만요. 이 생각만 가지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것을 반드시 청산을 해야 돼요. 죄는 언제나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청산하지 않는, 처리하지 않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나 또 며칠간 계속 읽어가는 이 나병을 처리해가는 과정은 옷에 생기거나 피부에 생겼으면 정하다라고 하는 이 처방을 받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옷감에 생겼으면 그것을 찢어버리든지 불태워버리든지, 악성인 것은, 전염성이 있는 것은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처리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정하다라고 처방, 진단을 받든지 정할 수 없는 상황이면 불태워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죄가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반드시 그 죄가 일합니다. 또 나타나든지요. 반드시 나타나요. 처리하지 않으면, 숨겨두면 그냥 내 인위적인, 인간적인 노력이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해야지 해서 행하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감출 수 있어요. 겉으로는 막 노력을 해가지고 독한 말 막 내가 참아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의 근성까지 처리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확 드러나요. 그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감추는 데 한계가 있어요. 감출 수는 있지만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가장 깊은 데까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하셔서 거기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심지어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사이가 나게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마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꼭 닫고 있어서 자꾸 감추면, 아니라고 주장하면, 자꾸 합리화하면, 빗장을 지르면 이 사람은 위험한 것입니다. 끝까지 빗장을 지르면 결국 끝에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왜요? 회개시키려고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와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은 인간의 원형입니다. 복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원래는 죄래,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원래 죄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서 깨어져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악성 나병이 온 영혼에 다 퍼져 있어서 막 부풀어 오르고 움푹하게 되고 생명의 능력이 다 깨어져서 문드러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진영 밖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존재, 하나님의 진영에서, 거룩한 도성에서 쫓겨난 존재, 온 데가 다 문드러져 있다 이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게 그냥 두어서는 에덴을 온통 죄악으로 물들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둘 수가 없어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죄를 빗장질러서 이거 죄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죄다. 그거 죄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고요. 다른 것이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교만하여 떨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불사름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럴 기회도 못 얻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돌이킬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로.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것과 똑같은 저희들, 하나님의 진영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저희들. 자, 오늘 읽은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보셔요. 병이 있는 날, 그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같이 하실 수가 없다고요. 저 여러분들이요, 같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우주 안에, 인간 안에, 지구 안에는 회복하게 할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피로 모양만 인간의 모양을 그대로 취하셨을 뿐, 자기의 피로, 죄로 물들지 않은 자기의 피로 자기가 영원한 제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믿은 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피로만 된다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해 주시고 진찰해 주신 것,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우리 마음을 진단해 내신다고요. 마음의 깊은 곳까지, 관절과 골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들어오신다고요? 찔러서 쪼개서 숨어있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 부정한 채로는요, 진영 밖에 거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향하여 계속 저희를 인도하셔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 이 땅에 죄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2절에,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 어떠한 몸을 입을 것인지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 3장 2절에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이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나병규례에 관하여, 나병이 든 것은 계속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악성으로 된 것인지 그냥 그렇게 되고 말 것인지, 그렇게 되다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인지, 제사장은 계속 살피고 일주일마다 살피고 계속 살피고 진단하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면 절단내서 찢어내서 불살라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사람이면, 몸에 있으면 진영 밖으로 분리해내는 거예요. 죄는 분리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우리는 원래 분리되어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분리됨을 연합으로 만드시려고, 화목제로 예수를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하나가 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부정하는 것은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와 접촉하시려고, 우리와 사귐이 있으시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언제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다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에서 떠나 버림받았던 존재, 이제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연합하시려고, 사귀시려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계속 깨끗해져야 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옛 습관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죄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우는 요 모양뿐이에요. 죄의 승리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만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요 자그마한 힘. 자,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들어요. 이 힘이 있어요. 예. 글을 쓸 수 있어요. 이런 지각이 있어요. 이 지각은 죄를 이기는데 족하지 않아요. 이 힘은 죄를 이기는데 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지각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드리라는 거예요. 얼만큼?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 드려도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나 이렇게 다 드릴 만큼 마음이 주를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몰라요. 어느 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들이다 보면 목숨과 부딪히는 일, 그때가 딱 온다는 거예요. 뜻을 다 쏟다 보면 목숨과 딱 맞닥뜨리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이 다한, 뜻이 다한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목숨이 딱 걸리는 그 순간에 목숨도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주님 말씀을 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지구에 저희가 살게 하신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신 동안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깨끗하게 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삶입니다. 남은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이 목숨의 삶은 영원한 삶을 향하여 있어야 하고요. 영원한 삶에 다 있어야 합니다. 다 있다면 계속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있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가운데 계속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은요, 죄를 찾아냅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은 뭘 하셨습니까? 죄악된 존재를 진영 밖으로 보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든요, 분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는 분리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다시 연합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 예수의 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자 사자 말씀 읽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죄 이기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돼요. 예수님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의 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 죄의 누룩이 우리의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한번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어 온 몸이 목욕받은 존재같이 되었다면 날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또 때를 따라 다시 목욕을 하기도 해가면서 어찌하든지 우리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됨을 추구하고, 이것이 매일 우리의 관심사고 하나님과 연합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신부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당해야 하는 일은 예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주님,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에 시간을 다 쏟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 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살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신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죄를 찾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찾고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관절과 골수 안에 숨어있는 이 죄들, 죄의 근성들, 죄의 생각들, 죄의 사상들, 즉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심겨진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는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신부로서 오늘도 준비되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에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며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